오늘부터 두 번에 걸쳐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참 많은 부분에서 다른 그런 독특한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사람들이 만들어냈다고 하기에는, 사람이 생각해낸 철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인간적이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냄새가 나질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만들어낸 티가 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결국 기독교는요, 진실로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2주간, 혹시는 또 3주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사형리에 나오는 그 그림처럼 하나님 인생의 왕자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대치해 있을 때가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도, 심지어 목사인 저까지도 하나님 주님 앞에 그 왕자를 내놓지 못할 때가 사실상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솔직하게 우리가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왕자에 언제나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위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도전받아서 하나님 또 일주일간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하나님만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인생의 하나님 삶을 승리해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유한하죠? 참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함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물리와 시간 안에 갇혀 있다는 것, 그리고 생명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것, 또 한 치 앞도, 단 1초 앞도 내다볼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인간은 항상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누구보다도 큰 것 같습니다. 인간이 신을 찾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신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기 때문에 인간이 열심히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저급 종교일수록, 그리고 저급한 신일수록 인간의 죄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티가 팍팍 납니다. 따라서 번영을 가져다 주는 농사나 사업을 잘 되게 해주며 재물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들을 잡다한 신, 즉 잡신이라고 제가 싸잡아서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하고 죄된 인간, 그리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잡신,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단짝으로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바꾸기 위해서 잡신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세상의 모든 잡신들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을 이용해 잡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단은 옆에서 거짓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가장해 낸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법은요, 바로 이처럼 인간의 제약을 통해서입니다.
오래된 음식에 곰팡이가 쓰는 것처럼 유한함을 두려워하는 인간 역사에 사단은 그렇게 기생하듯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저급하고 더러운 것들입니다. 여하튼은 말씀드린 것처럼 잡신들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언제나 인간들에게 인간들이 원하는 식으로 그리고 방법대로 존재해주고 복도 주고 미래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인간 역사의 모든 것, 복을 주는 모든 것, 미래의 모든 것까지 다 주관하시고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대라는 것이에요. 미래를 온전하게 주관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 밖에 없으십니다. 저급한 사단들이나 그런 잡신들이 아닌 것이에요.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과 삶의 시작과 죽음의 끝도 하나님만이 정하고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사단은요, 우리 인간보다는 조금 낫기는 해요. 많이 알고 있고 권세도 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힘이 있으며 부분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미래를 다 바꿔줄 수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 거짓으로 유혹한다라는 거죠. 내가 다 알아. 내가 네 미래를 다 바꿔줄 수 있어 라고 계속해서 거짓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 힘 50, 사단 힘 50, 막상막하, 어쩔 때는 사단이 이겨,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가운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단의 힘은 하나님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권세 있고 힘 있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활기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놔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속여서 우리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유혹하죠. 그래서 거기에 속아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점집에 가서 점을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점집에 가서 점을 보시면 당장은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뭔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가 바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만이 보고 굿만이 한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영혼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무엇인가 눌리고 억압받고 있기는 마찬가지더라는 것이죠. 삶을 살게, 그런 어려운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두운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욕심에 따라 메꾸기 위해 자신들의 신을 만들기 위해 각자 길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인간의 유한함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잡신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우리 인간을 유한하게 만드신 장본인이시며 그 유한함을 메꿔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끌어주시기 원하는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원하거나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천국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스스로 인간을 향해서 계획하시고 자기 아들을 제물 삼아 죽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온전히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한 가지 이제 퀘스천이 우리에게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사실 따라가기가 쉽습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잡신 따라가는 것보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게 더 쉬운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거의 천사에 가까워서 예수님 바로 우편에 있으실 분만큼, 그 정도 되실 분만, 그런 분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목사인 저도 가끔씩은, 아니 가끔이 아니라 자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유, 목사님, 하나님은 완벽하시니 최고이시니 따라가기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거랑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요, 육신을 입고 사는 모든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잡신은요, 마치 자동 판매기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주는 정보가 맞고 안 맞고를 일단 떠나서, 그들이 약속하는 미래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복채라는 것을 주면, 그것을 넣으면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고 또한 내 미래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자동 판매기 같이 금전과 상품을 주고받는 그런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잡신들은 일방적인 한 방향의 방향, 그런 관계만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기본으로 하는 양방향의 방향으로 관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잡신들은 우리와 관계할 때 수동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관계를 하십니다. 우리와 세상의 잡신들 관계를 놓고 볼 때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가 주인이고 그리고 잡신들이 종 아니겠어요? 또한 우리 하나님 관계를 놓고 볼 때에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런지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잡신들은 우리와 관계할 때 일방적인 방향으로 관계하고 수동적이며 종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소원의 주체가, 인생의 주인공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설계 또한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잡신은 내 인생의 조력자요 도움자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잡신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잡신에게 찾아갑니까? 우리가 찾아가죠. 우리가 그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물어볼 때 사실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인격적인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복채받고, 영매를 위해서 복채받고, 그리고 미래를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내 소원대로 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사단은 보이지 않는 올무를 목에다가 하나 두 개씩 거는 것이지. 그러나 그 반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할 때 양방향적으로 관계하고 능동적이며 주인에 해당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원의 주체, 우리는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소원의 주체, 인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종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계획, 인도, 이루어질 미래 다 누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뜻을 구하고 같이 사는 삶,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아주 관계 중심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 중심적인 관계만을 고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이 중심이 되는 관계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 여기 혹시 계시거나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관계해 오시면서 사셨던 여러분,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아직도 옆집 아저씨 같은, 길거리에서도 어쩌다 보다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죽어있는 거예요. 잡신과 하나님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이 인격 중심적인 관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지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사는데 한 번도 대화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계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서 봐도 유령처럼 이렇게 부부가 싸웠을 때처럼 유령처럼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서로 그냥 스쳐가면서 산다고 해보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부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극 중에서도 가장 큰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나와도 여러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주사랑교회는 아니겠지만 교회에 어떤 사람들과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마치 유령을 보듯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거기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진리고 원리라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요하고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 중심적인 가운데서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모르겠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과 관계하실 때 비인격적 관계로 만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비인격적인 관계로 나가시면요, 사람들에게 비인격적인 관계로 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취급당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과 인격 중심의 관계를 계속 만들어 가시면 결국 사람들과 인격 중심의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그렇게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여기까지 말씀 준비하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조금 더 도울 수 있을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재미난 생각을 해냈어요. 우리 잡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맛으로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순간적인 입맛, 확 이렇게 입맛을 돌게 하는,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고 또 빠르고 쉬운 인스턴트 같은 그런 맛 있지 않습니까? 라면, 맥도날드, 햄버거, 그런 것 같은 존재들, 이게 바로 잡신들의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전혀 인공적인 요소가 가미되지 않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오래 다려진 그런 시골 어머니의 진한 사골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사골이라고 해서 꼭 다 좋은 건 아니죠.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은 인스턴트 음식 같은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머니의 정성 어린 그런 진한 사골 국물 같은 그런 하나님이기를 원하세요? 저희 딸이요, 3년 전에만 해도요, 생일에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고 싶니? 하거나 감기 들어서 아플 때, 울 때에, 야, 울지 마, 아빠가 오늘은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으면요, 동일하게 항상 하는 대답이 있었어요. 라면. 참, 딸이 참 효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생일날 라면을 끓여줄 수는 없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미역 라면 이런 것도 또 어울리지도 않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처럼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라면 끓여주세요, 하나님, 라면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당장이 급한 거예요. 당장 자극적인 것이 먹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거나 조금 더 기도하지 못하고 당장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당장 미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당장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잡신들처럼 필요할 때마다 그럴 때만 불러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잡신들처럼 요술방망이나 마술램프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잡신들처럼 오늘 보고 내일 헤어질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족이고 아버지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할 나의 인도자시며 사랑으로 관계하실 분,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요새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왠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계속해서 이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자들만 손 드네요. 역시. 이 그림이 어디 걸려있는지 아세요? 지하에 내려가면 우리 식당 심야기도리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는 그 예배 있잖아요. 그 실에 보면은 이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눈이 동그래지는 분도 계세요. 교회 여기저기 한번 보세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이 그림에 대한 제목을 찾으려고 2주 동안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서치를 많이 했는데 근데 못 찾았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제가 한 10년 전에 봤었어요. 그래서 그 제목도 있고 이 그림에 이제 설명도 읽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목을 못 찾았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저에게 예배 끝나고 오셔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 그림 참 단순하지만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서 있죠. 그런 두 사람이 서 있는 그림인데 한 사람은 헤어스타일과 수염을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게 확실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옆에 이렇게 서 있어요. 아마 제자 중에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도마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앞을 바라보면서 뭔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분명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비전에 관한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왼손이 조심스럽게 대화하는 제자의 어깨를 잡으셨죠. 그리고 얼굴은 살짝 제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손과 얼굴 기울어짐은 부담 없이 친근감과 안도감을 주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손은 이렇게 앞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비전이나 꿈을 설명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고 시각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표정 보면 뭔가 꿈꾸는 것 같지요. 그리고 그런 눈으로 자상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면 제자는 어떻습니까? 일단 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죠. 꽉 힘을 줘서 손을 잡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위축되거나 그러면요, 일단 사람이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뭔가 경직된 것 같은 그런 손 자세입니다. 뭐 이 꿈에 동화돼 있으면 이렇게 같이 손이 좀 올라가 있다든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꽉 잡고 군인처럼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뭔가 움츠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얼굴 표정을 줌인 했습니다. 얼굴 보면 더 재미있죠? 전혀 못 믿겠다는 표정이에요. 지금 표정이 찌부러진 미간, 그리고 꼭 담은 입술, 신경질적으로 보이는 민감한 표정, 의심이 가득하지만 뭐라고 말은 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어깨까지 잡았잖아요. 못 빠져나가는 거죠. 난감한 상태. 여러분 그런 거 읽어지지 않으세요? 이 그림 가운데서? 저는 이 그림 보면서요, 제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그림의 인물의 위치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자리에 내가, 그리고 이 의심하는 제자 자리에 내 말 잘 들어주는 예수님, 그분을 세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과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요.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면 예수님과 더 관계 가운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필요할 때 만들어지는 인스턴트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오래고 깊이 있는 관계를 여러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하루아침에 필요할 때 만들어내는 그런 인스턴트의 관계가 아니라 오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자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결혼한다고 그날부터 진짜 부부입니까? 당장 아이를 낳았다고 그날부터 진짜 부모가 됩니까?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있던 시절인데요, 저보다 한 5살 정도 많은, 일찍 5살 정도 많으시고 한 5, 6년 정도 일찍 결혼하신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결혼하고 제가 결혼이 이런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하시는 말씀이 이러시더라고요. 5년은 살아보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벌써 뭘 한다고 결혼에 대해서 얘기해, 그러시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첫 애를 낳아가지고 한 2달, 3달 이렇게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 키우는데 힘들어요 뭐 이래요 저래요 얘기했더니 또 목사님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 한 2은 낳아서 키워봐야지 무슨 소리야,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아이가 2이 됐을 때 그 집 아이가 3이 됐습니다. 결국은 그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평생 가도 저분은 이길 수 없다 라는 사실. 항상 앞서가기 때문에. 네. 여러분, 오랜 시간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야 진짜 부부가 되는 것이고요, 오랜 시간 자식을 키워봐야지, 똥 오줌 가려보고 속 썩어보고 사춘기 지나봐야지, 결혼시켜봐야지, 그래야지 진짜 부모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귀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 산전수전 다 겪어보면서 정말 하나님 떠나야겠어요, 하나님 버려야겠어요 라는 그런 어려운 순간까지 다 가봐야지 그분을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야 그런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자녀예요. 끝까지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과의 그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를 깊이 만들어 가시기를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옆집 아저씨처럼 이렇게 아시다가 어쩌다가 만나서 인사하는 분으로 여러분 사귀시다가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어떡하실래요? 눈 뜨자마자 천국이 확 열려 있을 텐데 문 앞에 예수님 서 있을 것입니다. 처음 본 아저씨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달려가서 안길 수 있겠어요? 못 안기죠. 아마 예수님도 쭈삣대시고 나도 쭈삣대면서 서로 누군지 몰라서 헤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한 러브 스토리를 써가신다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의 이야기를 써가신다면, 기쁨의 날들을 주님과 함께 보내셨다면 천국문 열리자마자 달려가서 안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너무나도 오래 보아왔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분에게 그럴 때 인생을 더 많이 내어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주시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인스턴트 식품 같은, 내가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잡신 같은 하나님이시길 원하십니다. 아니면 정말 진한 사공국물 같은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깊어진 사랑하는 내 아버지이기를 원합니까?
결단하십시오. 자세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하나님을 지금 내가 원하고 있는지 내 자세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 지금부터 열심히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너졌던 내 영적인 시간들, 무너졌던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들 다시 한번 세웁니다. 나를 세워주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